자, 오늘 말씀 에스더서를 오늘 딱 펴놓으셔요. 750페이지인데 지금 읽기는 제가 띄엄띄엄 네 구절을 해놨거든요. 핵심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회답하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6월 11일부터 24일 딱 2주간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거든요. 지금 시편으로 넘어왔지만, 그리고 마침 또 어제가 6.25잖아요. 72주년.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개입, 그 다음에 반전의 은혜. 큐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어?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반전의 정말 승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꼭 오늘 그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명화 중에 명화, 영화로 만들어도 아마 명화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삶에 따라서 은혜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쫙 영화 보듯이 오늘 재미있는 영화를 말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BC 47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BC 470년 메대와 파사, 이제 그게 결국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나머지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서 정착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 중심 인물은 뭐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죠. 결국은 오늘 이 두 주인공 신앙적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은 뭐 절대절명의 위기죠. 다 죽어나가야 되니까.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손자 조그만 애까지 다 그걸 진멸, 멸절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는가, 또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뭐 하나님은 미리미리 앞일을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다. 자, 오늘 12 조각으로 제가 쭉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실감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 여러분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들으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할 일이 뭐구나, 그걸만 오늘 붙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의 축하 잔치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영화의 그 300이라는 영화에 그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축하 잔치인데, 이때가 번성하여서 많은 나라를 이렇게 침범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왕이 앉았는데, 그때가 인도에서 구스, 이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넓은 지방을 다스린, 그래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또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그때는 이제 수상궁이 궁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그 127도의 관리 뭐 이런 지도자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규모가 크고 사람이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그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 자기 왕궁에 있는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지금 겨우 정착한 상태, 일부는 다 돌아가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와, 눈에 보이는 세상 정말 부귀와 그 권세 권력들이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많은 재산과 예산과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잔치를 할까. 꼭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광경처럼, 그거는 뭐 한 가정이니까 네, 나라가이지. 그 부자도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화하게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 연락을 즐기는데 한 거지 나사로는 밑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 먹을 정도로, 걔들이 핥아서 핥을 정도로 몸은 상해 있고 그런 상태.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그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후 와스디의 왕의 부름을 거절하죠. 그래서 폐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흥이 일어나 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과시를 해보려고 아름다운 왕비를 다 백성 앞에서 이게 다 관복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이유인지 거절을 하죠. 지금 왕비도 따로 여인들과 지금 별도 잔치를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이 발단이 돼서 왕의 정말 분노함, 그 다음에 주위의 신하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많은 백성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정말 그 남편들을 위해서 이거는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권세의 허무함이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왕비였다가 바로 그냥 오늘 폐위되고, 그 왕 한번 부름 안 받았다고 폐위되고, 이게 세상 권세 권력인 거죠. 세 번째요,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죠. 에스더의 왕후 간택, 이제 왕후 간택을 위해서 입궁을 하는 거죠. 입궁,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준비하는 과정하고 결국 왕후로 결정 선정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후보자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관하는 내시가 있겠죠. 헤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헤게 마음에 싹 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뭐 예절도 배우고 법도도 배우고 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이 내시 헤게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이게 은혜죠. 좋게 보이는 것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 내시 헤게가 왕의 취향과 왕이 뭐가 좋아하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에스더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은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에스더가 많은 귀걸이 장식을 요구를 하지 않죠. 그냥 기본만 딱 하고 그냥 관복만 입고 왕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장 17절에 왕이 이제 에스더가 차례가 됐어요. 그날 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안 부르면 끝이에요. 이제 그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이제 궁녀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왕의 눈에도 딱 눈에 든 거예요. 더 사랑스럽게 보였고 더 왕의 은총을 받았더라. 그래서 왕후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왕후가 되면은 에스더도 와, 내가 이런 일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영예보다 이제 우리 오후 예배도 다루겠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뭘까? 그래서 정말 주관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지금 왕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의 암살 모의, 이게 이제 끼어드는 거죠. 삽입돼 있죠. 한편 하면서 다른 장면이죠. 왕의 암살 모의에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의 삼촌인데 아빠처럼 이제 길렀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 동정을 살피고 도와주는 되걸 문을 지키는 자거든요. 되걸 문을 지켰는데 그 속닥속닥 하는 모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자.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일러 바쳤는데 조사를 하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그들은 죽었고 이것이 왕의 일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왕의 목숨을 구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4년 2개월 동안 꼭 뭐하고 갔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술관은 떡관원의 꿈을 맞춰가지고 떡관원은 죽을 것이고 술관원은 당신 오늘 복직될 것입니다. 만약에 복직되신다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런 큰 공로를 세웠는데 사람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쭉 끝까지 보고 나면 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과 하만, 이제 하만이 소개가 되죠. 모르드게의 신앙과 하만의 계략 그리고 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제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았다. 무릎을 꿇고 절해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왕궁에서 이렇게 나가면 하만이 온다 그러면은 탁 그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고개를 팍 숙이고. 우리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그러잖아요. 또 그 뭡니까 높은 사람들이 가면.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 이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유다인데 베냐민 족속이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것도 왕족이에요. 둘 다 왕족인데 이 둘은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얽혀 있어요. 대적입니다. 왜 대적이냐면 출애굽 때 이게 신명기 25장 18절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죽였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좀 건너서 쭉 지금 장정만 40만 명,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200만 명 이렇게 쫙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행진을 하는데 지친 사람이 있죠. 어린아이나 약자들이 뒤에 처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그 사건이에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 그 치니까 이제 이거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떠받쳤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더라.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아말렉이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아예 명령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여호와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예 이 세상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놓고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기록하기를 신명기 25장 19절에 너는 모세에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땅 위에서는 지워버리라 그 말은 흔적도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흔적도 없애버려라. 너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할 때 아각 왕을 살렸다는 사건이 나오기는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자기는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일 대상이고 진노의 진멸의 대상인데 저게 2인자가 돼가지고 이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살려면 사실은 꿇어 절해야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이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앙의 절개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저 족속에게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고 절하지 사람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드게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요. 다 꿇어 엎드려 절하고 뭐고 가는데 저 한 사람이 그래서 야 저거 누구냐?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인입니다. 그렇거든요. 유다인. 그러니까 뭐 유다인? 저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저 유다인 전부 모든 족속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권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멸절할 계획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부르란 말이 제비란 뜻이거든요. 자, 어느 날 저것들을 날짜를 정해서 죽일까 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제일 마지막 달 12월 13일이 꼽힌 거예요. 이게 다행이죠. 지금 1월 달인데 2월 달에 했으면 한 달 만에 그 일이 시행될 텐데 제일 마지막 달 뽑힌 거예요. 제비. 그래서 11개월이 남은 거죠. 말하자면. 제일 마지막 달,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2월 13일 날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날 저 민족들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 놓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한 민족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법률과 달라서 우리나라에 아무 무익합니다. 이거는 이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 그랬죠.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바칠 테니 이 민족을 싹 없애봅시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라 그러면서 반지 빼주면서 네가 알아서 조서를 꾸면서 내 도장 쳐라. 그리고 다 반포해라.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서가 반포가 된 거죠. 127도에 쫙 반포가 된 거예요. 12월 13일 날은 모든 유다인들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죽여도 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건 뭐거나 이건 동물이건 싹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못 바꿔요. 한번 왕이 의인이 지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위기에 처한 유다인 모르드게의 태도가 나오죠. 반응이. 그 조서를 받았어요. 그 난리죠. 이제 그게 이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러죠.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이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은 야 절에 불고 말지 뭘 안 해가지고 우리까지 죽게 만드냐, 아마 그는 원망도 들었을 것이고 제가 추측해 보건데 어찌됐건 유다인들은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3절에 나와 있죠.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끝났나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위기 때의 태도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위기 때 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위기 때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없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의인이 지켜서 이미 죽여버려라 그러고 명령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7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력과 결단이 4장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4장 14절에 이제 11달 남았잖아요. 모르드게가 왕후가 이미 됐고 왕후는 에스더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될 수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저 영예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앉아주셨지? 나 먹고 잘 살아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될 삶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남는 삶이고 심는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4장 16절에 아니 나는 30일 동안 왕 앞에 아직 부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7도를 다 통합하고 정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원한을 산 자가.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시위대 법이 있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오는 자는 무조건 처단이에요. 처단. 그런데 몇 사람만 외우죠. 하만이나 이인자나 몇 사람만. 근데 왕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없이는 못 나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 앞에 나면 다 죽이는 법인데 내가 30일 동안 못 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르드게는 네가 왕후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한번 우리 뭐가 방법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이죠.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후 이거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딱 담보로 내모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 유다인을 모아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한 후에 내 목숨을 걸고 그냥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헌신의 결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결론이 아마 여러분들 그걸 얻어가셔야 돼요. 내가 뭘 결단해야 될 건지.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체험신앙이 가능한데 뭘 결단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죽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자, 8번째. 이제 왕의 호의를 얻은 에스더와 그다음에 이제 잔치를 열죠. 잔치를. 그래놓고 그런데 그 사이에도 또 모르드게를 마음이 안 시원하니까 당장에 죽이려는 하만이 소개가 되죠. 자, 5장 이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3일에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기도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딱 앉아 있으면 이제 저기 앞에 딱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전 문을 바라보고 왕이 전 앞을 바라보고 왕좌에 앉아 있다가 계속 저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고 있거나 그래서 나타나면 땡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때 뭐 옆에서 이제 뭐 대화를 하거나 뭘 업무를 보거나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앞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에스더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니까 칼날이 들어오기 전에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래놓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웬일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들어버렸으면 여러분 이렇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도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한 자.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네 소원이 뭐냐? 뭐 요구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요구가 뭐냐? 그런데 그 사이에 모르게를 죽이려는 하만인데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이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가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네게 띄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을 위하여 4절에 그랬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세요.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잔치를 열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여기다 아뢰면 하만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 또 들을 수 있고 누가 빨리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소서. 잔치에 오소서. 그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 방법.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서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맡기고 기다리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잔치에 갔다 왔잖아요. 와, 왕비가 잔치를 하는데 나밖에는 없었다. 왕회에는. 얼마나 이제 이게 대단한 정말 영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다 만족한데 모르드게 저거 지금도 절 안 하는데 저거 죽이지 않고는 내가 만족함이 없다. 당장 죽이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그거 당장 내일 가서 왕에게 아뢰서 그 긴 장대 50규빗 되는 나무 25m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매다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9번째. 역대 일기와 하만의 교만.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종기와 하만의 치욕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6장 보면 1절에 그날 밤이면 오늘 이제 잔치 끝났어요. 내일 잔치가 이제 하루 더 열려요. 내일도 잔치를 열리니까 내일도 오셔서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에요. 이제 잔치를 하고 와서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잠이 안 오네. 누가요? 왕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야, 그 왕중실록이잖아요. 궁중실록. 쭉 왕이 여태까지 어떻게 일해 왔든지 자 여기 보세요. 어떤지 자기를 업적을 지금 한번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게 기록 딱 돼 있는 거예요. 맞아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래놓고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니요, 아무도 안 베풀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절묘한 여러분 타이밍에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높여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야, 누가 그 왕궁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그랬더니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딱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게 된 거죠. 하만에게. 어떻게 물어요?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나 외에 누가 존귀한 자가 있겠느냐? 이게 자기를 지금 말하는 줄 알아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다시는 말을 태우고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손에 그 말 곱비를 맡겨서 성중을 다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말하면서 성중을 끌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만이 착각해도 100% 착각을 하죠. 지가 그렇게 높여질 줄 알고. 그런데 누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그 말 그대로 네가 제일 왕 다음에 존귀한 자니까 네가 말 곱비를 끌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말대로 지금 모르드게가 하니까 정말 하만의 치욕 중에 치욕 아니에요? 그날에 지금 왕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께 아래로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우고 지금 높여주게 생겼으니 그날에 지금 바로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일을 잊게 하시고
모두에게 사건을 듣게 하시고 마침 물어볼 때 하만이 쏙 들어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타이밍은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10번째, 에스더의 요청과 하만의 죽음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지위가 달라지죠. 세 번째, 왕이요, 야 네가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게. 그런데 7장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멸절당해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도 죽게 생겼고 다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왕이 지금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사랑스럽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어떤 놈이 너를 그렇게 죽이고 네 민족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저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잔치에 왔으니까 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쭉 그 말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서 내가 저놈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게 뭔 꼴이냐.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바로 내시들이 와서 왕비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저기 딱 있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그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때 어떤 놈이냐. 그때 이 약간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엇이 얼마나 진노를 했던가 바로 뭐라고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간 거죠. 잔치상에서. 그러니까 누가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왕비하고 하만이가 남은 거죠. 하만이가 화가 자기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왕비에게 사정하는 거죠. 왕비가 이제 유다인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어떻게 왕에게 한번 구해서 그렇게 안 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의자를 잡고 있다는데 침대입니다. 원문이 침대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그 궁은 이렇게 넓잖아요. 그 안에 침실도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착상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왕비도 에스더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침실에 이렇게 앉았겠죠. 침대에 이렇게 앉았겠죠. 그러니까 하만은 살려달라고 거기에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왕이 마침 또 딱 화를 조금 풀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그렇게 엎어져 갖고 있네. 아니 저놈이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내 왕비까지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왕을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굴을 뒤집어 쌌다. 아주 여러분 실감 있게 본문이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노로 강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하만은 죽게 되고 오히려 그 장대에 자기가 매였죠. 그리고 하만의 자리, 하만의 반지를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8장 15절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띠고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사건을 봐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제2인자의 자리에 있고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가 있으니 누가 건들겠어요? 다 잘 보여야죠.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11번째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죠. 이제 모르드게도 내 왕의 반지 가지고 네 백성들이 사는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해라. 네 마음대로 써서 봐라.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이제 8개월 20일 후에 벌어진 12월 달에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새로운 조서를 지금 반포하는 거죠. 8장 11절에 함께 모여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무조건 공격을 받아서 다 진멸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날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방어해라 그 말이야. 네 생명을. 너희들도 죽여도 된다. 재산을 뺏어도 된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싸움이 있으면 아무리 유다인들이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두려워서 돕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제 2인자 왕비도 있고 2인자가 모르드게니 유다인이 누가 유다인을 죽이려는데 동참하며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저놈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러 바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유다인의 대적 전쟁과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2월 13일 날 수상궁에서 500명을 죽이고 각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 대적들을 죽였다. 그런데 수상궁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 도시가 크니까.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해서 수상궁에서만 그날 3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 10명이 다 죽여서 장대에 매달았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적들이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해라. 이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이제 끝나고 나서 14일 수상공 이틀이니까 14일까지 일했으니까 15일 그것을 절기로 지켜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로 지내라. 그래서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슬픔, 애통 다 죽을 진멸의 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게 반전이 돼서 오히려 대적들이 죽고 승리하고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요즘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자가 갈수록 적잖아요. 살만하니까. 내 방법으로도 해보고 세상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진짜 우리는 금식은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 항상 정기적으로 때로는 애절하게 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장 좋은 거죠. 교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신앙은 믿음의 삶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야 체험이 가능해요. 나도 다 알아. 여러분들 다 지금 그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기도하면 그 된다는 거.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근데 그 결단도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 의지하는 믿음의 위에 기도하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획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게 우리 교훈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한편의 사실적인 역사적인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우리 내 삶도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주관자시고 생사박의 주권자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1, 2절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